주말 본문의 대강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한 데 이어서 더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한 일을 다룹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그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모압 지경에서부터 북쪽의 헐몬산까지 이 광활한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분배 지도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가장 인구가 많은 강성한 지파여서 므낫세 반절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이어지는 대목은 첫째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둘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저도 이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 보게 해주십시오. 저 정탐꾼들이 갔다 온 것처럼 저도 몰래 한번 잠입하여 다녀오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바라보게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바로 전 장인 3장까지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모든 모세의 회고가 마쳐졌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준행하여 지키라는 당부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에 너희들의 생존 여부와 가나안 땅의 정복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말씀을 불순종했던 바알보올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를 때에 모압의 우상과 관련된 축제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관련된 그 모압의 여자들과 관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 때 연병에 걸려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멸망한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또 4절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생존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인 것을 우선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가르친 이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친 것이라고 모세는 말하면서 이것을 지킬 때에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규례를 들었을 때에 모든 민족들이 말하기를 이 나라는 큰 나라이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놀라며 칭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일부를 합친 정도의 작은 땅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럽과 영국 또 미국의 이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정치도 좌우하는 그러한 작지만 큰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러시아는 큰데 크지만 작은 나라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참 일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 때에 이 큰 나라이다, 지혜와 지식의 나라다, 이런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어느 민족의 그들의 우상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계속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구절과 같이 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바알볼의 사건 등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것을 자손만대 전하도록 당부하는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며 대대손손 전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호렙산에서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이죠. 거기서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도를 반포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설명하기를 호렙산에 불이 붙었었다. 충천하였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었다. 그 불길 중에서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십계명 두 돌판에 친히 쓰도록 하신 말씀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도록 주신 말씀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세울 나라의 분명한 특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단순히 부강한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히 뒤따를 수도 있는 그러한 부수적인 내용들입니다.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 주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백성들과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이 뜻대로 이 한 평생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